시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3편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5절부터 8절 말씀을 합독하고 시편 3편 전체에 대한 내용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편 3편 5절부터 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자, 오늘은 시편 3편을 봅니다. 총 8절로 되어 있는 짧은 절이지만 참 의미가 있습니다. 자, 3편부터 5편은요, 성경 시편의 분류상 비탄시, 다시 단식시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3편을 제외한 4편과 5편에는요, 그 직접적인 배경이 나오지 않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 세 편의 이 시는 모두가 이 다윗의 통치의 일대 위기를 몰고 왔던 압살롬의 반역 사건을 역사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다 얘기해집니다. 그러니까 사무엘하 15장부터 18장의 배경 속에 있을 때 이 세 편의 시를 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응답받아서 시를 쓴다기보다는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한다기보다는 문제가 있고 답답할 때 기도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좋은 일보다는 어려운 일들이 더 많잖아요. 네,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남들에게는 괜찮다라고 얘기하지만 남들이 볼 때 문제들이 제게 일어납니다. 단지 그것을 다윗만큼은 아니지만 믿음 고백하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또 사실 아무 일 아니니까 믿음으로 나아갈 뿐이지만 더 사실 주님 앞에 더 이 기회에 기도하는 시간이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 이 중에서 이 시편 3편이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과 그의 동전 일부 신하들의 반역으로 쫓기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조속한 구원을 호소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라고 한다면요, 시편 4편은 현재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당하고 있는 역경을 당신이 택하신 자를 끝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통하여 극복하게 될 것임을 확신하는 내용이 이제 주를 이루고 있고요. 시편 5편은 압살롬의 반역을 감지하고 악인에 대한 심판과 의인에 대한 보호를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하여 간구하며 고난 가운데서의 구원을 확신하는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그래서 내일 하나 더 보고요. 다음 주에 이제 하나 더 보면 이 비탄시 단식시에 이 압살롬과 관계되었을 때 다윗의 그 심정을 어떻게 노랬나.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좀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이 세 시편은 모두 아까 말했죠. 압살롬의 반역이라는 극한 상황에 처하여 부르짖은 그런 비탄시이지만 선취적 신앙에 근거한 자신의 승리와 구원을 담대히 확신하며 선포한 노래라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미 내 미래는 하나님의 내 믿음 속에서 정해놨으니까 나는 이 문제를 이기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시편 3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3편의 총 8절은요.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1, 2절인데요. 많은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어 자신의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위기 상황에 처한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의 절박한 상황을 또 그런 자신의 심정을 토로했던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1절에 보면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왕인데 자신은 지금 큰 왕국을 통일 왕국을 이루었던 대단한 왕인데 늘 하는 말이 내 대적이 많습니다.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주여. 인생을 되돌아보면서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참 많은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싸워서 무찔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제 왕이 되면 끝날 줄 알았는데요. 여전히 대적이 많은 겁니다. 지금은 아들까지 대적이 되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물론
이 배경에 자기 잘못이죠.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범했던 그런 범죄의 이 인생에서의 역사적 결과예요. 쉽게 말하면 영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육신적인 그 결과에 대한 것은 이제 가문, 다시 말하면 다윗 가문에서 피의 이 역사들이 계속 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게 지금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일들인 거죠.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지금 심지어 자기 자식까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2절을 보면 다윗에 대한 대적들의 비방이 아주 심각한 수준임을 압니다. 자기는 안 거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비방하기를 저 이제 망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버림받았다 이 말이죠. 하나님으로. 근데 자신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 이 고난이 비록 가장 최대의 위기이지만 자신은 지금도 누구를 의지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위기가 오니까 더 하나님을 붙잡잖아요. 그전에는 손 놓고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3절부터 6절은요. 이런 절제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구원의 능력을 확신했던 다윗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3절에요. 다윗이 의지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잖아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로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다시 말하면요. 자기를 보호하는 방패가 되고 자신을 높이시는 영광이 되시고 자신의 머리를 들어서 누구요? 그런 자신을 핍박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들 속에서 영광을 드러내서 하나님이 높이신다 이거잖아요. 이게 지금 다윗이 지금 믿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4절을 보면요. 여전히 자신은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는 사람임을 확신합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한마디로요. 보좌에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저 위에 계신 그곳에서 나에게요. 응답하시고 또 그의 땅 이스라엘에서 응답하신다 이 말이겠죠. 5절에는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고백합니다. 자기가 잘 수 있고 자기가 쉴 수 있고 내가 지금 이렇게 안전할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여호와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위기 가운데 있어도 나는 자고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6절입니다. 다윗의 확신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싼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편이고 다윗과 함께 하십니다. 그 말은 다윗이 하나님 편에 서 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천만인의 대적이 다윗을 죽이려고 진치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꺾으실 거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7절 8절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의 능력에 대한 확신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통쾌한 구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의 환경이 심각한 문제의 환경이고 너무나 위기의 현실, 암담한 현실이고 어찌 보면 이렇게 망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참 표현 좋죠. 지금까지는 당신이 가만히 계신 거 인정합니다. 나의 부족함도 인정하고 나의 죄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히려 왕이 돼서 바라보지 못했던 제가 지금 쫓겨나서 지금 피난길로 가는 제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저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이제는 주님이 일어나 주십시오. 이제는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일하시옵소서. 그리고 뭐랍니까?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뺨은요. 신체의 부위입니다. 뺨을 때리는 행위는 그 사람을 모욕하고 수치를 안겨주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 간에도 다투다도 뺨을 때리고 맞으면요. 극도로 이제 모든 상황이 악화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수의 뺨을 치신다는 것은 원수들에게 모욕을 가하고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요. 이를 꺾으신다는 말은 상대방의 힘을 무력화시킨다는 겁니다. 8절을 통해서 다윗은 누구보다도 분명히 알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자신은 주의 백성임을 안 거예요. 당신의 백성에게 당신은 뭘 주십니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걸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현실에 넘어지면 안 돼요. 제가 참 감사하게도요. 현실을 현실로 보지 않았던 거예요. 위기를 위기로 보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나 자신의 연약함, 나 자신의 부족함, 오히려 내가 딴짓을 했던 것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합니까? 세우시는 거예요. 이번 주 금요일에 하나님 은혜 주시면 그런 말씀을 하려고 그래요. 사람들의 인정과 하나님의 인정의 차이예요. 사람들은 뭘 인정하겠습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걸 인정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뭘 인정하십니까? 우리의 중심을 인정하십니다. 우리는요, 남한테 잘 보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 속에 썩은 중심, 우리 속에 하나님 앞에서 이 교만한 모습이 있으면요, 하나님 가만히 계셔버리는 거예요. 구원이 임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땅에서 구원의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만큼 우리 중심의 믿음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요, 하나님의 인정받잖아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임하게 주십시오. 오늘 이런 고백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 은혜가 넘치고 다시 이 새벽을 더 기쁨과 감사함으로 깨어나가고 늘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있도록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과 통하는 축복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문제나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히려 우리의 부족하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힘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